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11번째 말씀으로 모든 믿음은 아름다운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역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5장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되새기는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역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기쁩니다. 소리를 좀 꺼주세요. 네,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을 보면 좀 착각을 하죠.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덜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야고보서는 모든 믿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인데 분명히 오늘 이 성경은 아름답지 않은 믿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체가 없는 믿음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이 뭡니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리 살아있는 좋은 믿음인 것처럼 연기해도 결국 믿음 자체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 우리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좀 부족해도,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해도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여준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산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통째로 증명해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까지 11번째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방학을 갔다 오니까 벌써 휙 순서가 지나가 버렸어요. 11번째 아마 11번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산 믿음을 가졌나? 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행세하면서 연기하고 있나? 나의 믿음의 실체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진단하시면서 혹시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 시간 회개함으로 살아있는 산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 경건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경건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행함을 보여주는 진짜 믿음이 그게 바로 경건한 신앙입니다. 이런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애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엿가락 느리듯이 말씀을 이렇게 막 느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말씀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약간 좀 바보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논리와 경험들, 지식을 가지고 보면 자기들이 말한 듯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 융통성 없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좀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인정하신 믿음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고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제물처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고 특별히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교회가 진짜구나.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특히 요즘 시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감염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정말 안티 세력들에게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능력들, 교회 안에 감춰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권위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나눴는데 오늘 이 5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서 헛맹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이 야고보서에서 경건한 신앙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누다 제가 한번 중간에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말을 굉장히 절제하게 사용해야 되고 때로는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때로는 함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운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좀 더 세게 말합니다. 뭐라 말씀하냐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실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은 맞는 것이고 틀린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로 조작하거나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흉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은 잘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다 잘해요. 교회에서 배운 게 많거든요. 특히 제일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그 뒤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의 뉘앙스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거는 못 받는가 봐요. 그래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좀 그 다음은 부족하다. 그럼 거꾸로 말은 부족해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헛맹세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히말라야에 가면 거기 만년설 눈이 덮여 있는 큰 산맥이잖아요. 거기 가면 전설적인 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히말라야에 있는 그 새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 새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중에 강유일이라는 사람이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라는 책에서 이 새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히말라야에 전설적인 새가 있는데 전설의 새는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름입니다. 뭐냐면 그 히말라야에 만년설이 쌓여있는 산도 낮에는 해가 나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놀아요. 해가 딱 지면 바람이 불고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이 새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른대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러다가 밤새 떨다가 이제 새벽에 동이 트면 또 기가 막히게 기온이 올라가요. 그럼 또 열심히 핑핑 놀아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렇게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새처럼 헛맹세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이렇게 노래 부른 분 있죠. 내일부터 기도하리, 내일부터 말씀대로 살리, 내일부터 술 끊으리. 근데 내일이 되면 안 해요. 그리고 한데 얻어 터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일부터 하리.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고, 말로 헛맹세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한 말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암몬과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약속하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서원 기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오버하면서 헛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사기 11장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기도했습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요, 가장 먼저 나와서 반갑게 맞았던 사람이 무남동녀, 그 외딸이었던 자기 딸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의 그 승리를 가장 반겨줬습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게 사실 말도 틀린 거예요. 딸이 참담하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 이런 헛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헛맹세 많이 했죠. 주야, 내가 은혜 주시면 이렇게 살겠나이다. 내 목숨 살려주시면, 이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거짓말 많이 했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사람은 다시는 이런 헛맹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오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서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탁월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저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저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깨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도 맞을 수 있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당한 순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법정에다 고소해버리고 막 그러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탁월하라고. 자, 13절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고난당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함부로 경고망동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기도했고 막 성경 읽고 예배에 들었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면 이게 뭐냐고 푸념하고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듣고 계세요. 고난당한 순간에 믿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갔을 때 첫 번째 도착했던 지역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깜빵에 갔어요. 붙들려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환상 보면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만났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에서 분명히 주님의 계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지 터져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막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둘이서 얻어 터지고 얼굴이 피덩이가 되고 그리고는 그 쇠고랑을 차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뭘 하냐면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순간에 이게 뭡니까 주님, 주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무슨 이런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시큰 울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 지방에서 자주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이 루디아와 이 간수를 중심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우리 빌립보서라는 성경도 있잖아요. 이 교회가 왜 중요하면 역사상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한 순간에도 믿음으로써 탁월하게 그 고난을 다뤘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순간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특별히 고난당할 때 질병, 갑자기 엄청난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는 그때 당시 목회자를 장로라 불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중요한 순간에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유명한 의사 만나고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엄청난 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교회 지도자에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한 번씩 겁나요. 뭐 주님 제가 병 고칠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지도자에게 성도들이 아프면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병이 나든 무슨 일이 생기든 고난이 생기면 교회 지도자에게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팀장에게 기도 제목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시는지 직접 하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가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탁월하게 다룬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아우 죽겠다 힘들다 이게 뭐냐면서 인생 포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손을 들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적이 없어요. 세상에는 상식, 지식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누가 만드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도를 들으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두 손 구고 나오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만드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세계 유명한 성악가 중에서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씩 TV 나오죠. 파바로티 제가 친하진 않지만 이분은 이제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성악가인데 나와서 그 파바로티랑 같이 오 솔레미오 이런 노래 막 부르면서 하잖아요. 다음에 한번 부를게요. 할렐루야. 1부 때 불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41살쯤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더래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혈액암이죠. 이 백혈병은 어린아이들은 좀 치료가 잘 되는데 좀 나이 많은 어른들이 백혈병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말하기를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해도 당신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차라리 더 이상 치료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의사가 권할 만큼 인생의 종착역에 섰습니다. 이 호세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15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어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남은 삶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백혈병 치료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거의 확률이 없다고 말했는데 기적적으로 이분 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병이 낫기 시작했고요. 감사하게 골수 이식 수술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혈병에서 완치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조금 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 백혈병에서 치료되고 난 다음에 했는 일은 자기의 재산 대부분을 그리고 앞으로 공연할 때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백혈병 그 치료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여기다 다 들여서 지금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병이 생길 때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보고 계세요.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다가와서 목사님 안 되겠죠 물으면 저는 항상 마음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됩니다.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간에 찾아와서 이거 될까요? 될까요? 물으면 된다고, 믿음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 하는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를 알고,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될지 알고, 무엇에다가 삶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좋다고 그래요. 본인이 막 방언도 하고 영적 체험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주님 나라, 주님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결코 아름다운 믿음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좀 부족해도, 신령한 은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말씀도 부족해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신앙생활 거듭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아가는 믿음이, 그게 경건한 신앙, 그게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실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그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기까지 그 누군가가 뜨거운 눈물 흘리고 기도했고, 또 여러분들 새 가족 완전히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오자마자 막 준비돼서 할렐루야 막 눈물 닭똥처럼 흘리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내추럴한 자연 상태로 와요. 그 말을 해도 그냥 얄밉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너 이제 다음 주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섬겨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린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저 뭐 사람들에게 나 한번 은혜 받았어요 이런 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병풍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의 본질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 살리고 다른 영혼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의 믿음이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하셨죠. 나의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다 지금 거울을 하나씩 다 드릴게요. 자,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 거울 속에 비춰보세요. 자신의 믿음의 자상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연수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느냐 그것도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결정적이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실제 삶에 드러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아까 말했듯이 내일부터 순종하리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터 술 끊으리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점수를 매기니까 빵점이네. F는 F, 낙제점이구나.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적어도 주님 오시는 순간에 빵점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믿음의 체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얼마든지 다시 쓰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실패 많이 했는데요.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칠게요.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말 하면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엘리야 보세요. 이번 주 집회 때 열왕기상 18장 말씀 나눴지만 그 18장 그 다음 장이 뭡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비가 오는 기도를 했잖아요. 이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엘리야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에 대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오고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었는데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 읽으면 엘리야가 뭐합니까?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사람 다 떨치고 혼자 도망가서요. 거기 보니까 로뎀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안에 쓰러졌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제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쓰러져서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 기도합니다. 이 심리학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어요. 너무 큰일 하고 난 다음에 뻥 하고 이제 약간 공황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진짜 웃기죠. 그 전에 나온 엘리야와 그 다음에 나온 엘리야는 딴 사람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비가 오기도 하고 비를 그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도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실패를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울려먹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함께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합시다.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저주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병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교회의 장로들 청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한채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마음의 입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치료될지어다. 병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주관될지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영광 받으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